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특권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정로의 계단 11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면의 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정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결국은 이 문장의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은혜의 보좌로 가는 가장 확실한 정로를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영적인 분과 거룩한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과 그 악한 세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인데 그것을 무력화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무한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흡이라고 하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지닌 명백한 힘과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도의 가치와 특권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특권과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의 도구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앞부분의 주제가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가 갖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때를 쓰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조금 저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렇게 잘 된다는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좀 바꿔 얘기를 하면 감언이설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때만 쓰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울고 떼쓸 것 같으면 이 아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때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가장 거룩한 분과의 연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기도의 횟수가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일일이 5만 번이나 되는 것을 카운트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기도의 목록에 있는 기도 노트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그가 응답받을 때마다 기록해 놓은 것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응답받은 기도의 횟수가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추려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원칙과 조건을 알았고 또 그 원칙에 맞추어서 그는 확고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줄인 자가 양식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가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기 정신과 생각이 다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자기는 세상이 더 좋은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전혀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감사함이 있을 수 없죠. 나는 필요하지 않는데 거저 앵겨주거나 그리고 그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준다면 그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아유, 하나님 안 구해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필요성을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에 대한 갈구를 느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확실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혹은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딱 누가 보이느냐 하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 자신의 무엇가 보이느냐 하면 나 자신의 의로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참 희한해요. 기도는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하는 참 중요한 요소,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의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임 여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면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진실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란 인간의 판단과 생각, 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판단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생애를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인간의 판단과 생각 속에 머무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물길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영역을 내 자신의 판단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은 미래의 길을 이미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락은 광범위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에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제가 언제 아주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 문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그렇게 해줄게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네. 아니면 거기에다 하나를 더 끼운다면 좀 기다려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지금 당장 해줄게 라는 말은 아주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네가 초등학교에 가면 해줄게. 네가 중학교에 가면 이해할 수 있어. 고등학교에 가면 되는 거야. 대학교에 가서 친구 사귀라, 이성의 친구 사귀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어떤 흐름을 이 어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된다고 되어 있죠. Yes, No, Wait. 그래, 지금 당장 해줄게. Yes라는 것이 있고요. 안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뭐에만 국한되는 거죠? Yes에만 국한이 되는 거죠. 내 기도는 다 Yes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No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니네로 가기 싫은데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No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No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간 요나의 선택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Yes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 No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으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면 좀 꽤 큰 교회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풀을 뽑고 저희도 심심풀이로 이렇게 매일 풀을 뽑습니다. 그런데 참 잘 자라요. 자라야 될 놈은 안 자라고 안 자라도 될 놈은 잘 자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지 않아야 되는 존재는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성과 은혜와 성실함이 구비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하고자 하는 자괴감과 무력감과 불신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나? 너 모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그렇게 더러운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욥기서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네 죄를 잡아가고 죽어라. 네가 죄 지은 게 있는 거 아니냐? 네 부인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내 친구들도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냐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자괴감을 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자주 나타나서 그의 죄의 목록을, 끊임없는 죄의 목록을 두루마기처럼 읽어 내려갈 때 마르틴 루터가 그러한 자기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향해서 그의 잉크병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죄가 교황청 지붕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여전한 믿음과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기도응답과 용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주의 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가장 거룩한 속성인 사랑은 용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용서의 또 다른 모습은 사랑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알고 용서를 받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비교 정신 혹은 높고자 하는 모든 정신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낮은 마음으로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느껴야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함이 응답을 받는 조건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로마서에서는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영감의 기별은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는 인터넷은 교회도 있고요. 또 재무실에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될 때는 밑에 창에 이렇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컴퓨터 표시가 뜨고요. 연결이 끊어지면 지구본 표시가 이렇게 뜹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인터넷이 안 되지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보면 원선에 있는 컴퓨터의 그 인입선에 있는 이 인터넷을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 기계 자체가 꺼져 있든지 아니면 통신상에 장애가 있든지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당연히 인터넷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인터넷은 되지 않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있는 것을 아무리 껐다 켰다 한들 소용이 없죠. 원선이 꺼져 있으면 불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좌와 우리의 머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곳, 기도의 시간이 허락된 장소, 기도해야 되는 그 모든 동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 공간을 참 알뜰하게 깨끗하게 잘 사용해서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좀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있는 교회들이나 혹은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이 작은 공간으로 숨겨진 공간들에 엄청나게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간이 좁으니까 막 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식당으로 내려가는 이 좁은 계단이 논스톱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실내에서 근데 교인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밖을 통해서 지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 실내에 있는 이 한 폭 한 80cm 정도의 본당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이렇게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좋은 계단에 짐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한 일주일 동안 짐을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교인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장판을 깔고 논슬립을 계단마다 붙이고 난 다음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악천후가 와도 교인들이 그 안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치워버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고의 조건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짧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도 중요하고 가족 신앙도 중요하지만 영감의 기회는 우리에게 개인의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개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 이 예배당까지 그
그 바쁜 시간에 와서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들 삶의 가장 귀중한 그 골방의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 개인적인 기도는 모든 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핫라인, 곧 특별한 연결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도 그때 우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둘째,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영감의 기별은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기청정기의 필터처럼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생각과 바람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참 기특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걸 사다 놨는데 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밖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몸에 묻혀온 먼지를 툭툭 털면 공기청정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그 역할을 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쑥 빨아들인 다음에 나에게 좋은 공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묻혀 있었던 더럽고 때 묻은 냄새나고 흉측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거룩한 것으로 나에게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거룩한 영적 이 공기 필터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그분께로 향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유심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누구에게로 향하게 된다고요? 그분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진실하고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에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약속과 권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탄원과 요구를 당신의 바람과 예수님의 기도로 바꾸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하는 기도를, 내 입으로 하는 눈물과 탄원을, 내 슬픔의 삶과 고난과 고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취급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응답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라도 그분께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기꺼이 맡겨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특권인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의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삶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안식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밝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모든 이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